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 새 학기는 잘 적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도 좀 사귀었어요? 우리 초등부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도 함께 광고를 했었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평소에 초등부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다 줄 거예요. 출석이나 성경 암송이나 레크레이션 게임이나 그리고 뭐 또 전도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달란트를 모으면 6월 달에 한번 그리고 11월 달에 한번 그렇게 그 모은 달란트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시상을 해줄 거예요. 시상. 여러분들이 달란트 모은 개수에 맞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많이 모은 친구들은 좀 비싼 선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모은 친구들은 조금 가벼운 거 그런 선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쌓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달란트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활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달란트 시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하자는 거 잘 하면 달란트가 쌓이고 또 달란트가 쌓이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쌓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특별히 교회를 못 오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인증샷을 꼭 찍어 보내줘야 돼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면 출석으로 인정해서 달란트를 우리가 적립해 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 달란트 모으는 것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오늘도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4학년의 강하영 친구가 새롭게 인증샷을 보내줬어요.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정식으로 인사하고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리를 너무 시원하게 깎은 우리 근영이도 지금 요즘 인증샷 계속 보내주고 있죠. 고마워요. 오늘도 꼭 보내줘라 근영아. 알겠지?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아멘.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경을 봤더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예수님. 뭘 가르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 걱정, 자식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이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를? 오히려 그 반대로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사람들이 그를 바디메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방해가 되는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주위에 잘 가지도 않아요. 또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일을 시켜주지도
않겠죠. 맨날 방해만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눈이 안 보여도 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일도 못하고 당연히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아주 가난했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것마저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바디메오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눈은 안 보여도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작은 빵 조각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빵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이것이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배고프고 추울 때도 힘들지만 외로울 때 가장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를 상대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울 때면 바디메오는 아마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물어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앞을 보지 못하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보거나 장애인들을 보면 항상 죄인 취급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장애인으로 만든 건 아닐 테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그들의 잘못으로 장애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으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항상 죄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보다 나는 무슨 나쁜 죄를 지어서 이런 건가요?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도 바디메오는 믿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그 구원자가 오시면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눈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상대적으로 뭐가 발달되겠어요? 듣는 거에 집중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선생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던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저기 베세다라는 마을에 자기와 똑같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와, 그 사람도 눈을 뜨게 되었다면 나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죄인 취급받지 않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구원자 이야기가 그저 전설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아닐까?
바디메오의 가슴에는 이런 기대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망이 그냥 희망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로 레알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평소 때처럼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시장 분위기는 평소 때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어디야? 저기 계시잖아. 우리 빨리 가보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보이지가 않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죠?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는데 바디메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놓치면 어때요? 예수님을 평생 못 만날지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에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치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라고 막 화를 내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평소 같으면 많이 위축될 텐데 바디메오는 지금 너무 절박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죽은 힘을 다해서 다시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일으켰어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얼른 일어나.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고 하는 동안 바디메오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평소 같으면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뭐였겠어요? 항상 무엇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빵이나 음식, 돈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환해지면서 눈을 떴더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보았던 것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바디메오 앞에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삶도 고치신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바디메오의 영혼도 고치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원래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죠? 항상 빵과 돈을 원한다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는 빵과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는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즉 구약 성경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화를 내도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디메오의 영혼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몰랐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빵과 돈을 원합니다 했으면 바디메오는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꼴랑 돈 원한다고 할래요? 꼴랑 좋은 스마트폰 원한다고 할래요? 꼴랑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원한다고 할래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몸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영혼을 고쳐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소리 내어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초등부 가운데 아픈 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죄로 망가지는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더 매달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욱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 거 알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또는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